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했는데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며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은 실망을 주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현실에서 나타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분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조롱받으시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도 잃게 됐어요. 소망도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옆에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계시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는데도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보고 있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났다. 이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런 그분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희망도 걸었지만 지금 그분이 죽어서 우리들의 희망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은 틀렸죠.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구약 열왕기 6장에 보시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격교히 포위합니다. 그 광경을 사환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을 본 사환이 얘기해요. 그때 주인 엘리사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통장의 잔고는 보는데 하나님의 공급함은 보지 못하고, 자녀의 현재의 모습은 보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를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실패는 보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문제보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샘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현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시고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럼 우리의 눈은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눈은 어떻게 열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계시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억지로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주셨어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제자들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기대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뭡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경제적인 메시아, 그 정도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는 실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는 고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즉 사건은 하나지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도 예수님 보지 못했던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기대에 맞춰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눈이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즉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십자가가 없었던 일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 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이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말씀을 안 읽었겠어요? 봤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해석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물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상황을 즉시 바꿔주신 대신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을 먼저 바꾸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눈이 그대로면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똑같이 또 낙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결국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자 오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뭡니까?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자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흥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소망을 갖게 됐습니까? 뭐 상황이 갑자기 막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회복은 단순히 감정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뭐 기분 좋아지고 막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다시 예수님을 깨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을 깊이 해석함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때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없애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방향이 달라집니다.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곧 그때로 뭡니까? 그때로. 말씀을 듣고 막 뜨거워졌어요. 바로 일어섭니다, 제자들이. 그리고는 두려워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곳에 가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말씀을 들고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십자가에 아픈 기억이 떠났던 거, 또 자기를 향한 칼날이 두려워서 떠났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뭐라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다고 돌아갑니까? 왜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짜 회복은요,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것.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절망에서 증언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것. 도망에서 공동체로, 예루살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같이 35절 같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조금 전까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주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푸념을 누려놓고 절망을 누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만 절망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소망을 얘기해요. 이제 증언합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이 만나심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풍족했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증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오늘 우리도 엠마오에서 일어납시다. 낙심에서 일어나고 두려움에서 일어나고 주님에게서 멀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갑시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엠마로 향했던 두 제자, 엠마는 단순히 어떤 방향이 아니라 그들이 절망, 그들이 낙심, 그들이 꿈을 포기해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이라 삼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몸부려 피 흘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했던 발걸음이 다시 엠마로 향했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은 이르삼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